룻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407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차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네, 먼저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일기를 또 주시고 이 자리에까지 함께 또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저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왜 이렇게 예뻐지셨습니까? 네, 좀 보시면서 이렇게 예뻐지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할렐루야.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당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아멘. 안 따라하신다고 해서 안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어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절대 긍정 금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주셨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아멘. 이제 룻기도 이제 4장 마무리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 이 룻기도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4장 마무리가 거의 이제 접어드는데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3장을 공부하면서 룻과 보아스가 나오미의 전략이 있었지만 그 룻의 순종과 또 보아스의 결단, 아주 보아스도 당황했겠지만 그럼에도 보아스도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한번 첫 번째로 절차를 따르는 보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절과 6절 내용인데요.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차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다. 이런 뜻은 무엇이냐면 이 성문이라는 것은 당시 이 소송 사건이나 판결 그리고 상거래, 상업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길목이었겠죠. 거기에서 주로 이 상거래가 진행되는 장소였는데 보아스가 거기 올라가서 앉았다. 그런 것은 이 기업 물은 일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판을 청구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법원에 간다던가 아니면 등기를 떼기 위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구청이나 이런 동사무소에 가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지만 성문이라는 것은 아마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부분이 여기 보니까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뭐 그냥 이름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후대에 아마 지워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결국은 중요한 인물로 되지가 않지요. 근데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는데 정말 이름이 있었을 것인데 나중에 기록할 때 아마 룻기 저자가 고의적으로 뺐던가 하여튼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려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장로가 지금의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연장자 그리고 아마 그 지역에서 이제 유력한 그런 사람들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고 어느 학자들은 보아스 또한 장로가 아니었겠느냐 이러한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추측을 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보아스는 아마 그에 준하는 입지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을,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장로들을 즉각 소집할 만큼, 그리고 그들도 보아스의 요청에 응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였다, 보아스가 라는 것을 아시고, 또 그 장로 10명도 보아스를 굉장히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 즉 요새 말로 하면 이제 끝발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이제 여기 장소에는, 성문에 상상을 해보시면 성문에는 보아스와 아무개, 그러니까 엘리멜렉보다 좀 더 엘리멜렉이 더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장로 10명 있어요. 총 12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지금 50명은 안 되시지만, 예, 그래도 이 안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그러한 좀 중요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엘리멜렉의 소유지라고 나오는데, 보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 뭐를 판다고요?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엘리멜렉은 아마 이 기록을 보면 당시 모압으로 가기 전에 아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아마 모압 가기 전에, 바로 간 것 같지는 않고 가기 전에 아마 본인이 가족들을 먹기 위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저당을 잡혀놓은 소유주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다고 바로 간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베들레헴에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할 것은 다 했지만, 이제 이 남아있는 내 소유지, 그것이 땅일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저당을 잡혔는데, 이제 완전히 팔려지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에 대해서 보면 영적으로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보아스가 뭐 며칠 후에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확실히 어제 밤에 룻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밤을 같이 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밤을 새고 룻을 보내고 보아스는 이제 바로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일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은 일도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룻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시어머니 잘 모시고 시어머니의 말씀 잘 순종해서, 근데 가만히 보니 이제 그러한 핵심적인 것, 기업 물은 일을,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게 기업 물은 일이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젊고 예쁘고 성실한 여인이 온다 하더라도 이 보아스가 흔쾌히 수월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적인 마음도 동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명성이 성읍에 쫙 퍼져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보아스를 아마 더 적극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집으로 비유한다면 어느 집이 좋은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집을 구하는 분들은.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좋은 모델인 차가 나왔다고 연락이 오면 바로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 심리죠.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보아스도 룻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인데, 이제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아마 생각이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되는 사명,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어떠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사역하실 때 신속히 행하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마가복음 보면, 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 보면 가장 먼저 기록이 됐는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속도감 있게 굉장히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곧, 즉시, 이런 부사가 한 42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 바로 즉시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이제 환경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기적을 베풀고 나셔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어떠한 일을 하실 때 느긋하게 기다리는 경우도 계시겠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를 살릴 때도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이틀을 노유했다라고 기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죽음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거의 예수님은 즉시 행하셨습니다. 세워라 내어라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셨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데, 오늘 보아스가 이를 서두르게 된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루시 현숙한 여인이라는 평판이 성읍 백성에 잘 펴져 있었고, 그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추론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주님의 백성은 성실과 진실로 세상 속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받고 싶죠. 그런데 그 좋은 평판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좋은 평판을 하나요? 물론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신분금이다라고 해서 말 안 하면 중간은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성실과 진실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만세전에 택하셨고 사랑하셔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명성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명성에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오명이 남지는 않겠지만 행해야 될 때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부분을 보는 것처럼 이 보아스는 굉장히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군생활 할 때 그 주임 원사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사가 부위가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올라가면 예전 1등 상사라고 했나요? 부위에. 그런데 별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별. 스타라고 하는데 작은 별로 이렇게 부위 3개의 위에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주임 원사. 그러니까 그 부사관, 하사관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죠. 한 20년 좀 빨고 한 30년, 30년을 하면 그 계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계급을 갖고 있으면 장교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처음에 2001년도에 입대해서 2002년도에 부대 배치를 받아서 갔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사였을 때. 이 하사, 부대에서 총망받고 인정받는 그 부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00점짜리, 50점짜리, 0점짜리 이렇게 3부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짜리는 뭡니까? 라고 했더니 위에서 지휘관이, 대장이 일을 시키면 어떤 일을 시키잖아요. 어떻게 하고 결과를 보고하러 하는데 위에 있는 분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하사 이거 이렇게 해서 오더를 줍니다. 그럼 그 기간이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뭐 3일 될 수도 있고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100점짜리 간부는 일을 시키고 나서 다시 대장이 물어보기 전에 그 일을 제대로 행하고 결과까지 완전히 보고를 먼저 하는 사람, 이것이 100점짜리다. 50점짜리는 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위에서 대장이 지시했을 때 그 일을 이제 예 했습니다라고 그때 대해서 말하는 사람. 0점짜리 뭐냐 예상하시겠어요? 뭐 했냐라고 했는데 아니요 라고 한 거거나 아니면 완전히 망치는 사람. 제가 그때 어렸을 때 22살 때 거의 20년 전이죠. 그때 그게 듣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마음처럼 쉽게 되진 않죠. 그리고 중요한 건 굉장히 성실하게 해야 되고, 어떤 오더가 떨어졌을 때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하고 일을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그 대교에서 5월 달에 또 새생명 전도 축제, 이렇게 각 기도처마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제 각 어떤 사이즈로 어떤 모양으로 하냐, 그리고 또 이제 선교사님 또 뭐 후원 헌금 같은 경우 봉투를 따로 제작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총무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목사님 이 헌금 봉투를 따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되고 몇 장씩을 해야 되는지, 뭐 500장, 1000장 이렇게 있을 텐데 어떤 모델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시더라고요. 21일 날 기도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받고 나서 제가 오성봉교에 갔습니다. 오성봉교에 가서 거긴 다
그 샘플들이 있으니까 거기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바로 샘플 한 4가지를 받아왔어요. 하나는 제가 봐도 괜찮은데 그게 컬러가 있어서 좀 비싸더라고요. 나머지는 3개는 이제 흑백인데 종류가 좀 다르고 그걸 가지고 와서 바로 총무생 드렸습니다. 그냥 설명드리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난 것이죠. 그리고 위에서 이제 대교장을 총무사님이 정하는 거니까. 그 작은 일 하나지만 물론 제가 10가지 일이라고 해서 다 바로 신속하게 처리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일을 조금씩 해보면서 느낀 것은 이 일을 오더를 받았을 때 가만히 두고 있으면 이 일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일이 또 계속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얘는 자꾸 밀러지거나 둥둥 뜨거나 이제 결국은 이 일이 아무도 진행이 안 되고 결국은 그 교육자나 그 담당자는 조금 이렇게 그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웬만하면 대교장이나 총무사님이 이렇게 오더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협의회에서 총무님이나 다른 우리 권사님들이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저도 되도록 빨리 처리를 하고 그리고 빨리 보고를 서로 이 상의를 해야 잘못된 것이 신속하게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꼭 그 데드라인 딱 걸렸을 때 그때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 교육자들 중에. 어떤 분들 그렇게 해야 또 일이 빨리 진행된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좀 적응이 안 되고 미리미리 일을 좀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이 잘못된 부분도 찾을 수가 있었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도 보니까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데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아마 보아스는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피곤한 상태였을 것인데 일의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피곤한지를 모르고 아마 일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2절까지 이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누가 나오지 않냐면 나오미와 룻이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이 두 여인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장로들, 보아스 그리고 아무개 이 사람들 등장하면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보아스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간다는 겁니다. 아직 뭐가 기업이 무너진 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보아스가 주도적으로 본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진행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친히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시편 68편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 저는 이 심부름꾼, 엑스트라, 우리 협의장의 모든 분들이 다 일꾼인 것이죠. 근데 그 일꾼의 가장 위에 있는 지시 내리는 분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지시를 내리시는. 우리는 진실로 이끌림을 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끌려 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 또한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는 어떠했겠습니까? 집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뭐 카톡을 보냈겠습니까? 문자를 보냈겠습니까? 편지를 보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는. 그러나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죠.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자. 확실한 담대함이 확실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해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둘밖에 없는 겁니다. 둘밖에. 50대 50인 거예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흔쾌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재미난 상상을 해봤는데 보아스의 표정이 약간 일그러지지 않았습니까? 안 할 것 같은데 한다고 하니까 아 이거 안 해야 된다고 해야 내가 룻과 결혼하고 기업을 물을 텐데 아 이거 한다고 하니까 좀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재미난 상상을 해보는 제가 근거를 뭐라고 보냐면 5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 얘기입니까? 이 모함이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 즉 아무개라는 사람의 그 이름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가까운 친족 남성이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녀가 처음 낳은 아들. 룻은 애초에 자녀가 없는 상태죠. 자녀가 없습니다. 룻은. 그런 상태에서 죽은 남편의 상속자로 삼아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상속자로 삼아서 생물학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이죠. 아들을 낳게 되면. 그런데 법적으로는 죽은 남성, 이 룻의 원 남편, 기럧, 둘째, 그렇죠?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게와 기업을 잇도록 하는 겁니다. 조금 나쁜 말로 하면 남존유 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표현을 하자면.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계산이 쫙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막 컴퓨터 띠리리리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6절에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해노니. 바로 뭐라고 했으면 벌써 나는 내 기업에 나를 위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난 못하겠다. 왜?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느냐 하는지라. 손해가 될까 해서 물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기업, 6절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물으지 못하노니. 내 기업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보니까 나할라인데 이거 상속된 것, 일반적으로 토지, 세습된 재산 이런 것인데 손해란 말에 우리가 한번 줄을 쳐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샤하트를 쓰는데 부패하다, 망하다, 그르치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내 재산에 망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게으른 존재, 이기적인 존재. 그것이 바로 원죄로 인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사기 할 때 초반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서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앉아있고 싶잖아요. 그럼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눕고 싶습니다. 누우면 어떻게 하죠? 쭉 자는 거예요. 그냥 세어라 내어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입니다. 뭐 나쁘다고 할 거 없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이 아무개라는 사람도 본성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본성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본성대로 살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본성대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난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내중심적인 인본주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러면 노총각이니까 막 가도 됩니까? 조건은 아무개가 더 가까운 거예요. 엘리멜렉 친족이 더 가까운 사람이 아무개고 보아스는 한 달이 건넌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주자인 거예요. 보아스는 신본주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본주의의 신앙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국은 이 아무개의 변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본인의 재산을 새로 맞은 여인과 공유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재산을 모았는데 이름 모를 여인하고 아무리 어리고 예쁘다고 해도 예쁘다는 건 제 추측입니다. 그 여인과 어떻게 재산을 나누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변명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남편 잃은 여인은 새로 맞이했을 수도 있어요. 미리. 그 전에. 그러니까 이 학습 효과라 그러죠. 그래서 그 여인이 자신의 재산에 그 앞에 있던 그 여인이 다른 여인이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정에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는 거예요. 학자들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냥 바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았는데 또 그런 일을 행해야 되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소유지, 땅, 물질 요거에만 관심이 있는 아주 진짜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계산적인 사람. 그럴 만도 하죠. 이 룻이 유대 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함 여인인데 그 여인을 맞이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 뒤에 반전이 뭐가 있습니까? 룻이 어떠한 인물로 기록에 남습니까? 그것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것이 말하는 이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개는 보아스의 1차 제안에 우선 수락을 합니다. 오케이. 그랬는데 아마도 엘리멜렉의 땅을 사면 재산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재산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보아스의 2차 제안에 바로 마음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 2차 제안이 뭡니까? 여자를 함께 데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재산에 손해가 될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보아스 아무개 얘기를 하면서 아무개라는 사람도 보아스가
이 재산 넣는 것보다 저 여인에 대한 이 책임과 이게 더 손해가 클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싹 판을 바꿔버립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이.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인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기는 저라고 그런 모습이 없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계산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생기면 행하고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중단하거나 속이는 일도 마다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고 우리의 그 민낯입니다. 민낯. 사도행전 5장에 어떠한 기록이 있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그 일화가 있죠. 사도행전 5장 1절과 5절을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더라. 둘이 재산을 공유하면서 경제공동체니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아마 적은 양인 것 같아요. 뭐 100만 원 생겼다 그러면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되죠. 적은 양인 것 같은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베드로 자신을 속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난다고 하면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안 할 사람이 없겠죠.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만큼 그 모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5장의 기록은 모든 주권과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속이려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심판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무개가 거절하지 않고 보아스 대신 룻과 결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 자체가 4장에서 확 바꿔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과 그에 따른 영적인 축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보이는 축복과 그 결과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세에서 더해지는 축복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있을 축복과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죠. 여기 있는 저 여러분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계속 영적으로 민감하고 끼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무개처럼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2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둘째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보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입어서 점유한다는 표시로 자기 발의 신발을 점유할 대상 위에 놓는다고 합니다. 시편 60편 8절에도 그러한 비슷한 기록이 있는데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나의 신발을 에돔에 던진다라고 하나님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즉 이제 아무개가 자신의 신발을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신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로 장로 10명을 말하는 것이죠. 한 명의 기록이 아니라 10명에 대한 장로의 기록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 아무개가 포기하고 자신이 받게 된 기업 물은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전통이자 관습을 따라서 증거와 증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일 말고 공적인 일을 할 때, 교회 일, 회사 일, 어느 조직의 일을 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에 맞게 내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없으니까.
괜찮아.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도처로 주일날 한 몇 부, 아니면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다 아시는 것처럼 헌금 수전을 하시고 제가 여기서 일을 퇴근할 때는 저한테 헌금을 적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이 사부에 담당하시는 분이 송금을 해주시죠, 계좌로.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어떻게 했는다 아시죠? 직접 성도님들이 재정국에 가셔서 입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의 종이 이 헌금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죠. 예. 근데 뭘 말씀드려요? 제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그때 지금 좀 자유롭지만 저희 작년 한 요맘때만 해도 교회 마음대로 못 오시니까 이 헌금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구에 있는 뭐 회계 지역장 이런 분들은 재정국에 가서 입금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생각이 아니 돈은 정확한 것이고 어쨌든 성도님들이 굳이 이렇게 또 바쁘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나한테 송금해 주시면 그걸 그대로 이체를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중요한 것은 그냥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제가 입금은 그대로 하지만 이 헌금이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누가 저한테 물어보는 분은 없지만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기도처 보고서와 헌금 그날 왔던 그 봉투와 제 이체증을 3개를 다 그날 하셨던 담당자와 우리 총무님과 회계지역장님 그리고 협의자니까 제가 4분, 5분 다 보내드립니다. 투명하게. 돈이라는 것은 교회 헌금이라는 것은 1원 한 장 틀리면 안 되는 투명하게. 물론 그것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아직 안 왔고 발생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뭐 10,000원 정도 더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헌금 더 낸 거고 주일 헌금 여기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있을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서로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랑이 아니라 다른 1부터 9교까지는 이 결과 보고 보면 다 이체가 아니라 다 그냥 헌금 납부를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그 교구에 담당한 회계지역장님이나 이분이 다 교회에 와서 내고 가시는 거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투명한 것이고 맞는 방법이지만 조금 더 일을 수월하고 좀 더욱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부분들 다소 번거롭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찮거나 번거롭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서로 간에 이 교구장과 성도님들 간의 이 소통 그런 부분에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의 번거로움이 번거롭다 생각하는 잠깐의 그 번거로움이 오해와 불신이라는 그런 덫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보아스도 아마 그러한 부분으로 일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이제 결국 이건 무슨 뜻입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써 엘리멜렉 가문은 어떻게 되죠? 4글자로 기사회생하게 되는 겁니다. 기사회생. 여러분 룻과 나오면은 이제 하루 그 먹고 살기도 막막할 그러한 이삭 죽고 이럴 상황인데 재산이 많고 나이도 많지만 재산이 많은 남자가 룻을 이제 걷어주는 겁니다. 이런 표현 좀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제 호박이 들어와도 덩굴째로 2만 원 호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기사회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보아스는 나오미의 증언대로 2장 20절에 나와있던 그 증언대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자였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좋은 자였어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세요. 상대적으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이름 모를 친족 그 사람은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염려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서는 사람, 세상의 유익에 따라 서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두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서는 사람이시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의무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보아스를 높여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하신 것이고 반면 그 의무와 사랑 실천으로 인해서 자신의 명성과 재산에 손해가 될 것을 두려워한 이 친족 아무개 씨, 아시성을 가진 아무개 씨, 이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거 나오나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서 그 가정을 살리고 그로 인해 보아스는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영원토록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진 것도 이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바로 이러한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너무 마을인데. 루세게는 아마 보아서 하나님같이 보였을지 모릅니다. 저쪽인데 시간이 지금 많이. 그리고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야훼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입니다. 야훼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잠깐 11절, 12절 분석을 해보면 11절에 야훼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말씀하시죠. 우리 권사님도 다 하실 거예요. 집에 어떤 여인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정과 남편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고 12절에 야훼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제가 볼 때 외관은 젊었죠 루시. 그런데 생각은 굉장히 깊었던 것. 그런 얘기 금상첨화 모든 이 아들 가지신 우리 어머님 성도님들은 아마 이러한 며느리를 또 여러분들 딸들이 이러한 딸로 그 상대방의 그 시댁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상속자, 상속자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제라 씨를 줬다. 상징적으로는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 자, 12절에 이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즉 이것을 보면 11절, 12절의 두 절을 보면 장로들의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축복하는 기도.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축복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장로들도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중 기도와 같습니다. 공중 기도. 10명의 장로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공중 기도는 뭡니까? 개인이 공중 기도를 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주일예배 때 공예배에. 그 의미는 전체가 기도하는 것과 같아야 됩니다. 내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 예배 때 대표 기도 순서를 맡아서 하는 기도하고는 물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용, 왜냐하면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모든 대표를 해서 하는 것이기에 더욱 성경에 기반해서 의미 있고 깊이 있게 드려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는 분들은 없지만 가끔 가다 보면 장로님들 기도할 때 우리 여기 장로님 말고 대표 기도인지 성구를 암송하시는 건지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분들 가끔 계세요. 너무 기도에 성구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제가 볼 때 또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거 보면 조금 안타깝고 좀 다소 괜찮으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는 이 회중을 대표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표성을 하나 띄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장로 10명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복하는 기도처럼 이렇게 굉장한 축복을 담은 그러한 기도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모두의 축복을 받아야 하고 또 그러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되지만 제가 지난 3월 20일 날 결혼하면서 우리 주례해 주신 목사님께서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고 무척 감사할 분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제 이러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아스와 룻의 결혼,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게 됩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빵 좀 사자. 그에게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굉장한 뭐 아들이든 딸이든 임신을 해서 잉태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녀 잉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며 상급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주시는 것, 자녀가 생기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귀한 이 기록이 있다는 것이고 14절 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마 나오미가 친한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때까지 아이의 이름을 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여인들은 나오미를 위로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아마도 나오미가 그동안의 수고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옆에서 다 지켜봤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회상하면서 나오미의 일이 자기의 일인 것처럼 아마 이런 찬송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여기 재미난 기록이 나오죠.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더 아들들이 있었던가 싶기도 하고요. 예,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있었지만 아마 자녀들이 말론과 기론 외에는 더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아들보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것도 아닌가 싶은데 뭐 그냥 혼자 추측입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방 여인 뭐 아무것도 모르지 않겠지만 그 이방 여인의 그 소녀가 이 유대인 이 엘리멜렉의 집안의 이 귀한 아들보다 더 며느리가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7 아들보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귀하고 또 귀한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남이잖아요. 이 전형 생물학적으로는 자기 아이가 아니죠. 우리 친족인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직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녀의 품에 두니 그의 보모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 모세와 요게벳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자기가 낳은 아이지만 강에 흘려버리다 다시 자기가 돌아와서 자기가 또 젖을 먹이고 신앙을 교육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또 나옵니다. 이제 무엇을 합니까?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이제 여인들이 나오미의 손주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뭐 그렇죠, 아들이죠. 아들에게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룻의 기록 저자가 확실히 의미를 두고 뜻을 두고 이 마지막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기록을 입에 넣은 겁니다. 그만 오벳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이 오벳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섬기다, 섬김, 종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섬기면 살아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이 나오미가 그동안 섬겼던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뭐 이 뜻은 다양합니다. 의미는 다양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벳이라는 사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다윗의 할아버지. 그럼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는 그렇죠? 네. 자, 이제 18절에 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19절에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절 22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미난 사실을 제가 또 다 알 수도 있지만 이 재미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아주 재미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몇몇 물어보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보아스가 누구에게 낳았냐?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 물어봐요.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6절에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장 3절 6절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여기까지 주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창녀입니다. 창녀. 보아스의 엄마가 창녀예요.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는데 왜 여기에서만 5절에서만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는 기록을 넣었을까요?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강조하고 싶은 것. 보아스의 어머니 기생 즉 직역성이 창녀로 나온 라합 그녀는 이방 여인 중에 단연 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이 있지만 여호수아서 6장에 그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다가 말 그대로 그 신변을 위협받는데 누가 숨겨줍니까? 라합이 숨겨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실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과 25절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 보아스의 엄마가 이방 여인이고 그 직업은 천하고 천한 진짜 상종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원치 않게 부득이 좋지 않은 직업이나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직업은 아닌데 자, 한번 여호수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창녀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가족들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훼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야훼의 곳간에 드릴지는 아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는 야훼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때에 보아스가 살았을 수도 있고 애기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보아스가 낳았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대신에 이 살몬, 라합의 남편 살몬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그런 거 보면 아마 그 다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저만 재미가 있었나요? 이 사실을 찾고 나서 저만 재미가 있었는지 아주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 분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창녀 라합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생이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의 아주 이 역전의 그 은혜, 감격스러운 은혜를 좀 표현하자면 창녀 라합이라고 할 것 같기도 한데 그 번역하는 목사님들이나 교단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마 그래서 저는 보아스가 이 어머니에게 라합에게 굉장히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아마 그때 이후에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합이 창녀로 살았지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본인하고 가족들은 살았잖아요. 소유들은.
그거는 뭐 다음에 얘기하죠. 맛 좋아요. 그런데 이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희가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귀로 막 들었어요. 이 술도 팔고 했을 것인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간담이 손을 했다라고 듣는데 이 듣고 나서 나중에 본인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론이 다 무너지고 본인 가족들이 살았어요. 그럼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많은 그 옆집의 사람 다 죽었을 것인데 본인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구나 하면 그 과거의 창녀의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로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는 축복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코로나19니 뭐니 하더라도 교회에서 예배, 어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지요. 하지만 절대 예배에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뒤로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라합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술 팔고 몸 팔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본인과 가족 구해준 건데. 그러고 나니까 더 나중에 보아스를 낳고 나서 본인의 체험, 앞으로 신앙의 그 자세, 보아스의 뒤에는 이러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권사님들, 교육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내 자녀에게 이런 보아스에게 있는 어머니 라합 같은 그러한 어머니인가라고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다 라합보다 더 훌륭한 우리 권사님들이 교육자님들이죠. 제 자랑이 아니라 저 같은 자도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타령할 뻔한 것도 타령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죠.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그 눈물 흘리는 기도로 이 좋고 훌륭한 저에게 적합한 아내도 만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보아스를 묵상하면서 보아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보아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아스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룻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편을 얻게 되었어요. 나이 많은 것 빼고는. 나이 많은 게 뭐 그렇게 죄입니까? 그건 아니죠. 저도 나이 40 넘어서 결혼했지만 뭐 죄입니까? 그렇지만 보아스는 또 혼인 시기가 훨씬 지났지요. 그렇지만 현숙한 아내를 얻어서 서로 간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재미난 상사는 보아스도 선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소개를 많이 받았을 텐데 계속 뭐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러면 안타깝습니까? 저는 보아스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아스는 노총각이었지만 그의 성실과 인애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었고 또 인정을 받아서 결국 무시라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 그것보다 영적인 축복을 더 받는 그것을 사모하시는 우리 절대긍정 금요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산교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전폭적인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또 룻기를 다 공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진정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고 또 보아스와 룻에 대해서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보아스와 같이 성실과 인애로 또 룻과 같이 순종과 성실의 자세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런 자세가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아름답게 물려주어서 그 자녀들이 더욱더 부모님보다 귀하게 쓰임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러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